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도착된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착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본능이나 감정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사회나 도덕에 어그러진 행동이 나타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도착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도착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모습을 경계해야 할지 교훈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의 8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그러나 출생의 이유로 배다른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고 잡류들, 즉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며 약탈을 일삼고 다니게 됩니다. 이런 때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에 길르앗 장로들이 이 암몬 족속과 이 전쟁에서는 현재 승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고 생각하기를 돕당에 거주하는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관이 되어주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길르앗에서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다는 장로들의 승낙을 요청하게 되고 요청을 승낙하게 되고 길르앗의 장관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뿐만 아니라 본문 7절에 보자면은 길르앗의 장로들까지도 입다를 미워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는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고향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더욱이 자기에게는 남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도돌이 이방인 생활의 약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정처 없는 삶이 바로 입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이 암몬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입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 길르앗에서 장관이 되는 축복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그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입다는 길르앗의 장관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왕과 대화로 먼저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아무런 악을 행할 이유가 없음을 입다는 암몬 왕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입다의 기대와는 달리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의 본문 2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기에 일관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세우신 사사들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의식을 고취시키며 친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큰 용사로서 자질이 있는
그 입다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입다가 먼저 나는 잘 싸우는 큰 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소원을 드리거나 먼저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당연히 그 입다의 자질을 보고 먼저 불러주신 것이지 입다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받고 확신 속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입다의 삶이 너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르앗에서 장관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삶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입다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소원을 하나님께 하게 되죠. 30절과 31절을 보실 때에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즉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평안히 자기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제란 가축의 번제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율법에 제정하신 제사가 아닙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종교에서 드려지던 흔한 인신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는 입다는 한순간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은 이 인신 번제, 인신 제사를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도착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암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저 돕당에 있는 이 입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싸움의 은사가 있는 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길르앗의 장관으로 세우실 그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암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던 입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오버하면서 인신 번제에 대한 이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34절을 보시게 되면 암몬을 치고 항복을 받아온 입다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 외동딸이 있었잖아요. 그 외동딸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정말 기쁘게 자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기 아비를 영접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장면이지만 입다는 그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36절에 그 외동딸이 그 아비 입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결국 입다의 딸은 그 아비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된 신앙, 왜곡되고 일그러진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서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한 발짝 나아서 인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믿음과 신앙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지나친 소원을 하거나 혹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그들의 임의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극박한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잘못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용화당하는 기도원 원장님께 기도를 받거나 검증되지 않는 치유 집회도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곳에서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합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식들을 임의대로 소원을 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기도원 원장에게 무엇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을 헌금하는 등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전도사님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돌로 깨며 다니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깨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도 찾아가보고 검사도 받고 치료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영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하다는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헌금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헌금 1억 원을 요구해서 기도원에 헌금하면 치유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헌금 1억 원을 헌금했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지 않고 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원장님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고 법적으로 다투게 되었던 그러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도착된 신앙,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기도원이나 치유 집회, 일부의 좀 잘못된 선교단체 등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어떠한 단체에 가입되거나 또한 어떠한 곳에 갈 때는 여러분들조차도 개인조차도 기도원에 갈 때는 어떠한 집회에 갈 때에는 선교단체에 갈 때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검증을 받거나 주위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도착된 신앙에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으로 도착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다의 경우에 현재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사사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입다와 전쟁을 치른 암몬도요,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고, 가나안의 인신제사는 대표적인 제사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제사 풍습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을지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 그렇지 않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도요, 하나님께 사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의 양식, 가나안 종교의 그러한 제사의 형식들이 입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한순간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입다는 가나안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그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입다처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관습, 악습, 풍습, 그리고 기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옳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분별하시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가만히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얻은 감동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제단하시는 기도의 방식과 형식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의 열이나 열정이 넘쳐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열정과 열의가 아무리 넘쳐나더라도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과 감정과 생각과 지식들이 아무리 옳다고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과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다와 같이 하나님보다 앞선 경솔하고 독차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진정한 사사가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인문교회 성도님들과 자녀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착된 신앙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도착된 신앙의 행위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을 막아 주십시오. 말씀의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기도하며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도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